11절 한번 크게 읽을까요? 시작. 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리고 13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엘리와 엘리 두 아들, 네, 하나님의 멸시함,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함에 대한 심판, 징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죽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 가운데 여전히 우리라고 할 수 없는, 여전히 엘리 대제사장은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예고된 바였죠. 여러 번의 경고가 있었고 이름 모를 선지자가 와서 돌이켜라 라고 했는데 돌이키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그냥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 같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차례 경고가 있고 하나님의 돌이킴에 대한 메시지가 분명히 있고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떠한 징계가 있을 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갑자기라는 말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계속 하나님께서 돌이키라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그 징계는 끝인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한 그건 끝이 아니에요. 또 다른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자는 사생아로 두지 않고 자녀로 두셨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들을 좀 볼 때 엘리의 끝까지 고집을 피웠던 그 의자에 앉아있는 이십성, 그래서 여러분 의자에 앉아있는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제가 사무엘상 1장 할 때 말씀을 드렸죠. 한나가 일어나니, 그쵸?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다. 이게 분명한 대조를 갖고 있다고. 한나는 하나님 앞에 분연히 일어나 기도하려고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데 엘리는 먼 산 바라보며 불 구경하듯 앉아 있는, 이 성소 안에 결코 있을 수 없는, 성소 가운데 있을 수 없는 기물이 하나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뭐였죠? 의자였어요. 왜냐하면 제사장은 무조건 서서 섬겨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엘리는 엘리만의 보좌가 있었던 거예요. 어디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자기의 보좌가 있었던 거예요. 언약궤, 시은 자. 그렇죠? 그 앞에 무릎 꿇고 들어가지 않고, 그곳엔 누가 가까이 있었어요? 오히려 사무엘이 가까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우리 강해 설교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거 쫙 기억하시면서 다 연결이 됩니다. 여전히 영적 나태함을 보이며 엘리는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언제? 여호와의 궤가 실로를 떠나고 있을 때에도 말리질 않아요. 그냥 또 의자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전쟁 가운데서 지 아들들이 이제 전쟁에 나갔어. 요번 이 일로 심판을 받을까, 죽을 수 있을까 걱정이 되면 뭐 하고 있어야 돼요? 무릎 꿇고 기도해야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해야 돼요. 근데 어디 있어요? 여전히 의자에 앉아 있어요. 자기 보좌에 고집스럽게 앉아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게 바로 다음 구절에도 나오게 됩니다. 아들의 죽음의 소식을 전하고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다는, 이거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다는 건요, 대제사장에게는 자기의 직장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의 존재가 아예 없어지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언약궤가 없는데 대제사장이 왜 필요해요? 제사가를 드릴 수 없는데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자기도 없어지는 거고 자기 존재가 없어지는 거고 자기 아들들도 죽었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걸 듣고 어디? 자기 의자에서. 성경은요 그냥 적혀져 있지 않아요. 다 뭐라고 되냐면 자기 의자. 그 놓치려고 하지 않았던, 돌이키려고 하지 않았던 그 자기 의자에 앉아서 끝내 자기의 명성, 자기의 보좌에서 죽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중히 여겼던 거, 그 안에서 그는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단어 하나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가 뒤로 넘어져 죽었어요. 나이가 많고 뭐 한 까닭이라?
비대한 까닭이다. 예, 정말 이렇게 뚱뚱했나 봐요. 그런데 여기는 뚱뚱했다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비대한이라고 나와 있는 이 단어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입니다. 카보드예요. 기억나세요? 카보드, 영광. 네. 똑같은 단어를 쓴 거예요, 여러분. 너가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존중할 수 없어. 너가 나를 멸시하면 내가 너를 멸시하리라 라고 했던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었죠. 그렇죠? 여러분, 이 카보드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저를 보시면 어떡해요? 4주 전에 했던 단어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영광이라는 단어예요. 영광. 예. 영광이라는 단어예요. 지금 성경은 계속 영광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오늘 이가봇이라는 이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할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카보드, 이건 명사인데 카바드는 동사예요. 예. 자음만으로 이루어졌던 히브리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근이 같고 같은 내용을 갖고 있어요. 이거는 영광으로 번역을 합니다. 예. 그리고 히브리 발어는 독사라고 되어 있고 이게 뭐냐면 무겁다, 풍부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아주 비중 있게 여기다 삶의 가치 있게 이것을 여기다라는 거죠. 지금 엘리 자체가 스스로 보좌에 앉아 스스로를 비중 있게 여기고 있다라는 카보드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가 죽은 거는 카보드 때문이었다. 누구?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다라고 카보드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광, 카보드라는 이 영광, 오늘 찬양 정말 잘 연결되고 있는데 이 영광은 어디서부터 출발됐나요? 결코 딴 곳에서 출발할 수 없습니다. 이 단어 자체는 어디? 가장 홀로 영광 받으셔야 되고 유일하게 영광 받으셔야 되는 분은 하나님 뿐이시다라고 찬양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영광은요, 그만 갖고 있으셨어요. 하나님만 갖고 있는 거예요, 원래. 근데 우리에게 영광을 비추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는 여러분 잘 알겠지만 우리에게서 나오는 영광이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에서 나오는 영광이 아니에요. 우리 존재에서 나오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을 빌려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비추어져서 그래서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반영하는 거예요. 우리 안엔 영광이 없어요. 그래서 분명히 요한복음에서도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라 라고 얘기하신 게 난 너에게서 찬양을 받고 싶지 않아. 그게 얘기가 아니라 너에게서 나에게 올 수 있는 영광은 없어. 내가 준 영광을 너가 반응할 뿐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영광, 근데 우리는 스스로 우리 가운데 내 안에 영광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슬픔이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빛을 반영하는 자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여야지만이 그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 영광은 절대 내재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독보적인 영광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2장, 사무엘상 2장 했을 때 얘기했던 건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장 29절 시작. 여기 중히 여겨, 무엇이 중요한디? 예, 중히 여겨. 여기도 카보트예요. 너가 나보다 네 아들을 더 카보트했구나. 너 자녀들에게 영광을 돌렸구나. 그래서 이때 얘기했잖아요. 그들이 막 바쳤던 재물에서 살코기 막 딱 꺼내가지고 먹고 숯불고기 먹으니까 삶기 전에 막 가져가고 그 죄악을 다 버리고 음행을 막 하고 하는데 아비된 자가 한마디 안 해요. 그게 뭐라고? 너가 나보다 아들을 더 중히 영광 카보트하고 있구나. 우리 아들이 고기 먹고 싶대요. 어쩌겠어요, 하나님. 이런 거예요. 우리 아들이 삶은 고기가 지쳐서 이제 숯불로 먹고 싶다는데 하나님 좀 봐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엘리가. 네.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랬나요? 정말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걸 허용하는 게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진짜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을 아는 자로 키워내는 게 진짜 사랑하는 거다. 그러니까 권면이 필요하고 질책도 필요한 거다라고 제가 자녀 교육에 대한 부분도 잠깐 했었던 게 기억이 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고 멸시하는 아비의 태도를 보면서 그 자녀는 뭘 훈련받게 되고 뭐를 기억하게 되죠? 우리 아비가 영광 돌린다고 착각하고 있는 저 하나님은 그닥 중요시 여기지 않아도 되는 존재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내 아비가 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영광 돌리고 나를 더 중요히 여기는데 내가 뭐하러 저 하나님을 나의 삶에 영광 돌리는 신으로 모실 필요가 있겠나? 그게요, 정말 그 삶의 그 영 안에 차곡차곡 쌓여져 나가요.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께 대하는 영광 돌리는 태도, 그걸로 이 자녀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태도에 쌓여져 있는 결과를 맛보게 됩니다. 절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자녀를 만드는 거죠. 아빠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나한테 무릎 꿇고 있는데, 내가 제일 중요한데 내가 왜 하나님을 중요시 여겨?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들이 딴 데서 배운 게 아니라 엘리를 통하여 그걸 배우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30절, 나를 아까 말씀드렸죠, 존중히 여기. 이것도 뭐예요? 카보드. 지금 제가 말하는 거 다 카보드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에서는요, 앞에 부분은 카보드, 그 영광, 그것이 너에겐 어떤 의미냐라고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죠. 풍성함. 여러분, 이건 구원을 얻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에 풍성함을 누리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삶을 살 때는 우리가 풍성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의 영광이 더, 우리가 영광 돌린다고 그 영광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높아지나? 아니요, 원래 하나님의 영광은 빵빵합니다. 우리가 돌리든 안 돌리든 그분의 영광은 완벽해요. 근데 우리가 그에게 영광을 돌린다고 했을 때 우리가 닿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그 영광을 통하여 내가 연결되는 겁니다. 이렇게 빨대 꽂듯. 거기에서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영광이 와야 되는데, 영광이 맞닿아야 되고 잇대어져서 나에게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영향이 하나도 미쳐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누구 이득이에요? 또 보면 우리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빛이 빛나길 바랍니다. 모세가 시내 산에서 내려왔을 때 얼굴에 빛이 났던 것처럼 스스로 빛을 낸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빛을 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계속 영광 돌리십시오. 아멘. 그를 존중히 여기십시오. 무게 있게 여기십시오. 그 얘기, 여러분, 이 카보트라는 단어를 제가 너무 소중히 여겨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는 실제적으로 피지컬적으로도 느끼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나갈 때 그 하나님의 그 빽빽한 영광의 구름이 무엇인지를 많이 환상 가운데도 보게 해주셨고, 그래서 오늘 이 부분만 좀 전달하겠습니다. 뒤에 좀 더 있는데 오늘 시간이 좀 갔으니까 한번 봅시다. 구약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출애굽기 19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등장하실 때 구약의 이 광야의 시기 가운데는 구름의 형상으로 언약궤와 같이 도구처럼 하나님의 임재의 하나의 사인처럼 빽빽한 구름. 아까 우리 김선정 성도님이 간증하실 때 저는 이 단어가 오늘 저 단어를 왜 쓰셨지? 저희 교회 와셔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빽빽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빽빽한이라는 단어가 자주 쓰는 단어인가요?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동일한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입을 통하여.
이 강대상을 통하여 빽빽한, 타협 없어요. 빽빽함이라는 건 어디 하나 뭐 구멍이 나는 게 없어요. 여기에 있는 모든 영혼에게 하나님은 닿기를 원하십니다. 빽빽한 구름으로 탁 여러분을 감싸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다? 카보트의 영광이다. 무겁다라는 거야. 비중이 있다라는 거야. 가볍지 않아요. 무기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에 머물고 구름이 엿새 동안 있었다. 이 40장은 정말 재밌습니다. 구름이 회막을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여 모세가 들어갈 수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한 거예요. 압도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거예요.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 이스라엘은 갔어요. 그리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멈췄어요. 하나님의 그 빽빽한 그 구름을 통하여 이들은 인도함 받고 쉬고 보호받고 그랬던 거예요. 보겠습니다. 이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동할 때 구름이 저 그림 찾으려고 제가 되게 힘들었어요. 구름이 그냥 어디에 있죠? 어디에 탁 그 구름이 여기 위치하죠? 네? 여보세요? 다시. 저번 주에 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구름이 갑자기 모세 정수리에 막 이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얘가 좀 잘생겼으니까 얘 위에 머물까? 아니라고요. 어디에? 언약이라는 것. 언약, 결혼 서약서 그 위에, 시은자 위에, 은혜를 베푸는 그 자리에 나는 자비의 하나님이노라다. 그 언약궤 정중앙에 구름이 딱 기둥을 삼고 움직이잖아요. 그럼 그냥 기둥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덮는 구름으로.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쫙 갈 때 이 태양볕에 여러분 정말 뜨거웠을 거예요. 힘들었을 거예요. 그 사막 지형을, 그 광야 지역을 지나다닐 때 지금 막 에어컨 살살 나오고 하니까 우리가 그거 못 느끼죠. 이스라엘 갑시다. 그러면 유대 광야 한번 걸어가면요 죽어요. 너무 힘들어요. 구름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확 느낍니다. 그래요. 기둥에 구름이 덮이는 거예요. 이렇게. 진짜 장관이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쫙 걸어갈 때 그늘이 쫙 있는 거예요. 이렇게 덮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멈출 때에도 어떻게? 언약궤 위에 구름이 있고 구름이 덮는 거죠. 덮는 구름의 영광. 빽빽한 영광. 예,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덮는다. 그리고 기둥이 있다. 여러분, 뭐가 이렇게 형상이, 어떠한 장소의 형상이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들이 항상 머물었던 자신의 장막, 텐트. 저 밑에 이렇게 그림 보이세요? 네, 여러분 또 이스라엘 가면 베두인들이 사는 거 보면요, 옛날에 어떻게 광야 지형을 가면서 천막을 쳤을까가 보이거든요. 당연히 천막을 치면 어떻게 돼요? 기둥이 있어야죠. 그리고 그 위에 뭘 해요? 예, 천막을 치죠. 아브라함 때부터 그 삶을 살았잖아요. 기둥에 덮는 그룹, 천막, 보호, 집, 거처. 그래서 요한복음에 말씀으로 오신 이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거하심에, 스케노우, 장막을 치심에. 이 덮는 그룹은 하나님 전체 그 의미를 얘기합니다. 성령의 덮는 그룹. 마리아가 갑자기 임신했어요. 성령의 잉태하심. 남자를 알지 못했는데 그 당시 문화론 돌에 맞아 죽었어야 됐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천사가 나타납니다. 지극히 능력 있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라. 널 보호하시리라. 똑같아. 덮으시리라. 보호하시리라. 빽빽한 구름으로 그 임재로 너를 덮으시리라. 주여, 주님. 오늘 설교는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지 조금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영의 눈을 뜨십시오.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빽빽한 구름에 나에게 덮길 원합니다. 타들어올 것 같은 이 고난과 힘듦과 관계가 깨어지고
직장이 문제가 있고 사업이 문제가 있고 어떤 광야 가운데 내가 탁 던져져 가지고 태양볕에 타들어가는 것 같은 이 삶을 살 때 아버지 저에게 덮는 구름 되어 날 보호하시고 내가 그 안에 장막 친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집에 사는 사람처럼 살길 원합니다. 대신 어디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구름 기둥 있고 구름이 덮였어요? 여기 있을래요? 여기 있을래요? 구름 밑에 있어야죠. 그건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강력하고 시원한 구름 기둥과 구름 덮개 빽빽한 영광을 준비하시더라도 지금 대열 맞춰서 그 기둥 따라 쭉 가는데 나는 딴 길로 갈래. 절로 가면 조금 더 빨리 갈 것 같아 하고 이쪽으로 가면 뭐예요? 타 죽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들어오셔야 돼요? 들어오셔야 돼요. 성령의 능력에 덮는 그 날개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기도할 때 그걸 좀 기도해 보세요. 저는 구름 기둥 따라가겠나이다. 딴 거 따라가지 않겠나이다. 그 구름 기둥이 멈추면 같이 멈추게 있나이다. 약간 실패한 것 같고 멈춰 있는 것 같으나 이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역전을 위한 또 다른 하나님의 길을 위한 멈춤이고 쉼인 거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구름 그 빽빽한 구름 안에서 살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영광은요 이가봇이라는 단어로 오늘 사무엘서 4장이 마무리합니다. 그의 며느리 비나스의 아내가 그러니까 엘리의 며느리죠. 이 남편이 죽고 여호와가 뺏겼다라는 얘기를 듣고 21절에 뭐라고 하냐면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이름을 그래서 그때 이제 해산을 하게 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적어요? 이가봇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가봇은 또 다른 단어가 아니에요. 이카보트예요. 알았어요. 이가봇이라는 단어가 한 단어가 아니라 이랑 카보트예요. 뭐예요? 이 없다. 카보트가 없다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서 4장은요 카보트 얘기예요. 계속. 지금 이 비나스의 아내는 이가봇이라고 외칩니다.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정말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을까요? 이렇게 말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했겠죠. 실질적으로 말한다면 어디를 떠난 겁니까? 엘리 가문에서 이스라엘이 아니라 엘리 가문에서 영광이 떠난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비나스의 아내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렇죠. 왜 안 떠나셨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 언약궤는 의자일 뿐입니다. 거기엔 누가 있죠? 사무엘이 여전히 있는 거죠. 이 얘기를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언약궤를 빼었지만 언약궤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전체를 떠났다 얘기할 수는 없다. 예,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건 저번 주에 했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엄밀히 따져서 엘리 가문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이지 이스라엘 전체에서는 떠나지 않았다. 이건 개인 의견일 뿐이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게 되게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도 좀 잠깐 얘기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교회 욕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너무 쉽게 제가 요즘에 보면 한국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뭐 촛대가 옮겨졌다. 특정한 어떠한 좀 그런 그룹들은 본인들의 교회와 단체가 우월성을 좀 나타내기 위해서 항상 깎아내리는 말들을 많이 하죠. 물론 지탄받아야 될 어떠한 일들을 하는 목회자도 있고 교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지금 이 며느리처럼
하나님은 한국 교회를 버리셨어. 아니요. 어쩌면 그 교회나 한 어떤 목회자의 심판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근데 너무 쉽게 우리가 한국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 라는 식의 말은 하지 맙시다. 정말 위험한 말이고 하나님 가슴을 찢는 말이에요. 난 한 번도 교회를 떠난 적이 없는데, 나는 한국 교회를 버린 적도 없어, 나는 이 땅의 교회를 버린 적이 없어 라고 하나님은 얘기하고 있는데, 우린 너무 쉽게 다 통틀어서 교회는 망했다라는 말을 너무 쉽게 얘기해요. 이거는 다음 주에 조금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게 명확합니다. 떠난 건 누굴까요? 엘리 가문이에요. 떠난 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건 이스라엘 백성이 떠난 거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떠난 게 아니죠. 패역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거죠. 그거를 예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탕자의 비유로 얘기하시잖아요. 누가 떠났니? 탕자가 떠났지. 아버지가 떠났니? 아버지는 뭐하니? 기다린다. 끝까지 기다린다. 그 불안당 같은 그 아들이 떠난 거야. 둘째 아들이 떠난 거야. 자기 몫을 달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받아야 될 유산을 먼저 달라 그러면서 그냥 떠난 거잖니. 아버지는 끝까지 기다리시고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돌아올 때 다 팽겨치고 앞으로 나아가 맞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야.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아들의 입장에선 지가 떠나놓고는 아버지랑 멀리 있으니까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신앙의 길 가운데, 신앙의 이 긴 호흡 가운데 늘 떠나는 거는 나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세상 유혹을 향해 떠나고 내가 나라는 신을 향해 또 떠나고, 그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다리십니다. 이가봇, 오늘의 이 사건은 뭘 얘기하느냐? 물론 이가봇은 엘리 가문으로 본다면 비극적인 소식이나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본다면 뭐의 시작이에요? 다시 새로운 카보트의 시작입니다. 왜? 패역한 제사장이 나가고 누가? 사무엘이. 그래서 이가봇이라는 것은 또 다른 카보트를 바라보게 하는 하나의 장치일 뿐이죠.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 오늘 간증 전하신 우리 성도님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제 좀 오프가 돼가지고 예배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해가지고 예배를 나왔는데 갑자기 수요 예배 때 머리가 너무 아파. 이거 뭐야? 나 뭔가 잘 결정하고 잘한 것 같은데 하나의 이가봇처럼 느껴질 거 아니에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거 아니야? No. 아니에요. 하나님은 명확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이 시간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잠깐 아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통하여 건강한 실패를 통하여 다시 카보트의 영광으로 들어오기를 너무 원하시는 거죠.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그 어둠이 온 이스라엘 덮고 갈보리산 위에 어둠이 깔렸을 때 다 이가봇이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거죠. 정말 떠났어요. 예수께서 아버지 어디 계십니까? 엘레엘이 나마 사박다니. 근데 그거는 뭘 위함이죠? 카보트를 위한 하나의 장치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너무 쉽게 이가봇하지 마십시오. 너무 쉽게 하나님이 날 떠났다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라고 여러분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하여 오히려 여러분에게 제대로 된 카보트를 준비하고 계시는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선한 선포가 있길 바랍니다.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고 뭔가 일어났을 때 제가 자주 얘기했는데 죽겠네. 네? 아멘? 네,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예요. 저한테 아주 중요한. 그래서 죽겠네 진짜. 죽겠네. 근데 하나님이 네가 왜 죽니?
내가 있는데. 그래서 죽겠네, 죽게 있네. 이렇게 발음을 똑바로 하세요. 죽겠네가 아니라 죽게 있네 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가 그 이가 보신 것처럼 그 상황 가운데 진정한 카보트가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그 빽빽한 구름 다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좀 지쳤어요. 저 체력적으로도 좀 지치고 정신적으로도 지치고 그랬는데 다시 아버지의 구름으로 들어갈게요. 거기에 영혼의 닷을 내릴게요. 우리 기도 한번 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